아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매우 대조적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고 4장에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3장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출세한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었던 것 같고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사회에서 당시 존경받는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4장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은요, 성별이 일단 여자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고 아마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하층민이었고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사회의 비주류의 사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자서 물을 몰래 기르러 올 만큼 외롭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3장과 4장에서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동시에 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주류의 인생, 모든 것을 누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비주류의 인생,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한 사람은 완전히 비루하여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부요한 인생을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며 구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먼저 저변에서 깔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밑바닥 인생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경험한 사람들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만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셨고, 방금 사마리아 여인처럼 밑바닥 인생도 예수님이 만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각양각색의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이 복음서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시되는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재단하고 구분 지을 때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더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더 깊은 사랑으로 힘써 도와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연약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초반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이제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주로 연약한 학생들,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위주로 제가 만남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흘려가듯이 해줬던 이 이야기 때문에 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워낙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니까 어느 날
교회 활동을 잘 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도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흘리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전도사님하고 밥 먹으려면 사연이 있어야 돼.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그 아이들 바로 모아놓고 맛있는 걸 사줬습니다. 맛있는 거라고 해봤자 메가커피 딸기 라떼였는데요. 사실 중고등부 사역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워낙 순수하기 때문에요, 우리 중고등부를 뭔가 활성화시키려면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메가커피에서 제일 비싼 음료를 사주고 대화를 들으면서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 진짜?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내 마음을 아셔.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이 굉장히 쉬운데요, 제가 그때 열심히 하고 있던 이 아이들의 이 한마디, 전도사님하고 만나려면 사연이 있어야 돼, 이 말을 듣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제 사역을 많이 방향성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평일에 만나고 주말에는 온전히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많은 섬김을 하고, 이렇게 제가 사역을 방향성을 바뀌었던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구분지어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동네에만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분명하게 전했던 이 전도자들은 누구랑 있건 어디에 있건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집집마다 붙어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이냐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났을 때 감옥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니,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바울은 간수에게 그리고 그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이 의사였던 누가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 각하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의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 로마의 최고위층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자세히 적어 그에게 필요했던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가 발각되기만 해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최고위층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밑바닥 인생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자이고 부족함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누려야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밑바닥 인생을 붙여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고 예수님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설날 명절입니다.
혹시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대부분 그동안의 근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이 갈급함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모두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필요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3장과 4장은 굉장히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3장에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이 당시 종교계에서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당시 이 종교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푸는 이 세례가 더욱 많아지다가 당시 최고 인기 스타였던 요한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을 때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바리새인들을 대적하고 싸우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세력을 키워서 힘으로 바리새인들을 누르시거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 비교해보면 누가 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오르십니다. 그런데 답을 아시는 분이, 무엇이 옳은지를 아시는 분이, 말씀으로 이 땅을 오신 분이, 의로 오신 분이 그 지역을 오히려 떠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동은 때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이 맞는지를 아신다면 가서 옳은 것을 알려주시고 의를 위해서 싸우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계속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동이 단순하게 피하고 도망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만남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당시 이 지역들의 위치를 보면 갈릴리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맨 마지막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제일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은 당시 사회의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천대받고 멸시받던 지역이라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기피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지역에서 동쪽으로 돌아가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빨리 가야 해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방금 읽어본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데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한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려면 버릴 건 좀 버리고 작은 일은 좀 뒤로 제쳐주고 큰 일 위주로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사람을 만나더라도 무리를 좀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그 땅에 가셨습니다. 왜 꼭 그 여자여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밑바닥 인생이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고 무시하는 사람,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가셨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을 반드시 가셔야만 한다라고 결정하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앞부분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야여만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당해야만 했던 그 모든 진노를 주님이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나여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열방을 만드시고 온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밤하늘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측량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토록 아름다운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나를 영접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만든 그 땅으로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곳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에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 첫째 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집은 부자예요. 얼마 전 주일에도 유치부 예배를 가서 갑자기 뜬금없이 선생님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 진짜 부자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로이야, 도대체 왜 우리 집이 부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게 엄청 많아. 그래서 부자야. 그 말을 듣고 제가 저희 아들과 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아들이 왜 부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결국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희 집이 진짜 먹을 게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저희 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는 부모가 있고,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심령이 날마다 부요하다라고 얘가 느끼니까 자기 입술로 맨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자예요. 요즘 이 아들의 말이 제 머리를 자꾸 맴돕니다. 우리 집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도 이미 부요한 자임을 믿고 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미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대비되는 두 인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니고데모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반드시 그 땅을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감격만으로도 이미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는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요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진 부요함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진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승리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그렇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렇습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 우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왜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주님 당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확신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힐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왜 못 박히시고 왜 고난당하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체들, 우리 각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사오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들고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